네, 성경의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되어 있는 열왕기서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의 통치를 기록한 것으로 붙여진 책 이름이죠. 원래는 이 책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번역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걸 두 권으로 나눴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권에 있던 책이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진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서도 그렇게 나눠진 게 된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왕국기 1서, 왕국기 2서라고 하고 열왕기서는 왕국기 3서, 왕국기 4서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에레미야로 보통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런 에레미야가 썼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크게 뒷받침해 줄 이 자료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작자 미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열왕기서는 솔로몬 시대의 그 최고의 정점을 찍었다가 쇠락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음껏 움직이시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실 수 있으실 때 비전 트립도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세울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그 왕위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규합을 해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마치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은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꼴이죠. 이것은 분명 모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반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의 제가를 받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공식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로 즉위한 솔로몬에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형통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계할 사람에 대해서 이후에 또 다윗은 알려줍니다.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알려준 후에 다윗은 40년 동안의 그 왕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솔로몬은 경계해야 할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갑니다.
그런 일들을 하자 열왕기상 2장 46절에서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탄탄하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신앙에서도 다윗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탄탄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000번제라 함은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렇게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왜 받으신 걸까요? 제물을 많이 드려서 받으셨을까요? 1,000마리나 되는 그런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려서 받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법도에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드린 2렙돈의 그 헌금을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또 여기서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다 줄게 하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 뒤이어 두 여자가 아이의 소유권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같이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단번에 해결될 일인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의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판결이었죠.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아이의 진짜 엄마가 죽이지 말라고 솔로몬에게 간청을 하죠. 솔로몬은 저 여자가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말하며 판결을 내립니다. 그 판결이 내려진 후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 아이의 소유권을 판결하는 그 내용을 이 열왕기상에 기록하였다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 지혜의 소문을 듣기 위해 천하에서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이러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여의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끝나자 8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 9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같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내릴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왕정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신정 시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정치적 목적으로 삼은 이방 여인의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 셋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첫째, 10장 26절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둘째로 10장 27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셋째 11장 3절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남성교회 회원분들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 많은 여자, 솔로몬이 취한 여자 이방 여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솔로몬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아내분들입니다. 300명의 그 첩보다 한 명의 옆에 계신 아내분들이 훌륭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로몬은 바로 이 여자들 때문에 망했죠.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 통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켜야 할 것에 불순종하며 많은 여인과 통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은 분열 왕국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을 중심으로 전개된 11장에서의 내용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과 북이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인 르호보암 때 다윗의 족속인 유다와 베냐민 족속으로 구성된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시대 때 가중되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였던 원로 정치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조언하지만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북쪽의 10개 지파는 반란을 일으켜 세겜을 중심으로 새로운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런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그렇게 초대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11장에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 집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하여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엄청난 죄를 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레위 자손에서 나와야 하지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또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왕위가 금방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열된 이스라엘의 두 나라의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기록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은 그래도 남유다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왕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 19번째 호세아 왕까지 단 한 명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분열왕국의 왕들만 봤을 때 먼저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야, 마사, 여호사밧 이렇게 4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8명의 왕들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열왕기 상에서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4번이나 바뀝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조를 바로바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을 더 많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아합은 가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죄를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죽여요.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정도로 이 아합 왕은 탐심이 또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왕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는 아합에게 누가 참신인지 갈멜산에서 겨루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밝혀집니다. 또한 3년 동안 가뭄에서 시달렸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의 죽음으로 이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앞에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며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은 이 말씀들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기억하며 늘 그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보내주십니다. 솔로몬의 범죄 이후 열왕기서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난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또한 남유다와 협력하여 아람과의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자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전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큐티를 통하여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열왕기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신명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열왕기서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신명기적 사관 또는 선지자적 사관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열심히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뺏어 네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라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끝마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신명기적 사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시며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올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 축복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분열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고 벗어나면 그것은 남과 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그분의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왕들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은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때할까요? 그러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열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회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안에 회복이 있고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안에 평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교만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의 그 길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분과 다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다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교만의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호산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